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일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일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내 행동으로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출애굽기의 율법을 보면 소와 나귀, 돈과 물건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흐름입니다. 다른 사람이 맡긴 것과 내가 빌려온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웃에게 맡겼던 물건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갑절로 갚았어요.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물건을 맡아둔 사람이 재판장 앞에 나아갔습니다. 재판장은 그 사람이 맡긴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조사하고 책임을 정했어요. 우리도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의 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억울한 사람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편을 먼저 들거나 아니면 가족의 말을 먼저 들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말을 듣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교회는 힘이 센 사람의 말이 이기는 곳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9절에는 잃어버린 물건을 두 사람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역시나 재판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재판장은 누가 진짜 주인인지 판단했고 거짓으로 주장한 사람은 또 갑절로 갚았어요.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한번 그 생각이 굳어지면 그 주장을 죽을 때까지 계속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우기면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번에는 이웃이 맡긴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진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람이 없으면 맡아둔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그 짐승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맹세했어요. 주인은 그 말을 받아들였고 값을 치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사실대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것이 있어요. 가정이 맡겨졌습니다. 일터가 맡겨졌어요. 교회에서는 직분과 봉사의 자리가 맡겨졌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맡아둔 짐승을 도둑 맞았을 때는 값을 갚았습니다.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면 그 흔적을 가져가서 증거로 삼았고 값을 갚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각 책임이 다 달랐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거나 소문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4절과 15절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이웃에게 빌려온 짐승이 주인이 없는 동안 다치거나 죽으면 빌린 사람이 빚을 갚았습니다. 빌려 사용하는 동안에는 잘 관리할 책임이 빌린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고 판단했는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조심해서 사용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했던 모습이 있다면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대신 갚으시고 용서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일에 성실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정직하게 다뤄야 합니다. 서로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